말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며칠간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게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앞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열매 없는 자가 맹인이다. 열매 없는 자가 맹인이다. 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한 번은 길 가다가 무화과 시장기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고 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신 원인인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탄식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좀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실 겁니다. 아멘. 삶의 열매가 있는지, 아멘. 삶의 열매가 없는지 이걸 보실 겁니다. 보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한 대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요, 왜 맹인이라고 했느냐? 그 다음 줄 아까 읽은 걸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만 보다. 이렇다 이런 거시안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멀리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멘. 얼마나 멀리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가서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 다니시는데 돈 좀 저축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예? 깜짝 놀라서 제가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 노후 지금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지금 노후인데 뭐 언제 노후 얘기하여? 예? 노후 소리를 몇 번 해요. 그러면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그 말 끝에 그랬어요. 노후 대책보다도 내가 목사님한테 묻겠는데 사후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노후 대책이지만 사후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이 사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가. 웃기지 마시오. 성경이 어디 목사라고 보내준다는 게 있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믿은 자녀니까 천국 가.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묻고 싶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바게메오 이야기거든요. 바게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다는 얘기는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내가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고 은혜 받아야 산다 아니겠어요? 아멘.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바게메오는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전도했는지는 몰라도 전에서 들었어요. 당신 이렇게 앉았으면 어떻게 해? 예수라는 사람 만나면 당신 눈 뜬다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라는 사람 만나면 눈 뜬다고요. 진짜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라는 사람 만나면 당신 눈 뜬다고요. 누군가가 그에게 오며 가면서 전해준 것이 그 가슴에 맺혀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그래요? 어디 있는데요? 주소 좀 대세요. 내가 차 가지고 갈게요. 아니면 뛰어갈게요. 근데 이런 맹인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갈 수가 없어.
사람이 그분이 언제 오나, 언제 이 길로 지나가지 않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면 내 눈이 떠진다는데, 이런 마음에, 가슴에 진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누가 받는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사모하는 사람. 시편 109편 7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만족하게 해주신다. 사모하는 자가 받더라고요. 사모하는 자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입을 넓게 열라 이랬죠.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참으로 요즘 얼마나 참 안타까웠습니까? 이렇게 좋은 장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는 단톡방에 광고 낸 것만 해도 수천 명에게 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지금 시대를 보고 한탄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느낌, 제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해라. 세상이 이런 거 네가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 제가 이게 올려드리면서 정말 오늘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올렸지만 반응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시대를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연불고하고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제가 얘기인데요, 세상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겠다. 아주 오래전에 저 논산에 영암기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북미를 가는데, 그때는요, 설교를 오전 공부를 10시 반에 시작하면 늦게 끝날 때는 오후 4시까지 했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도 성도들이 왔다 갔다 안 해요. 또 그동안에요, 저도요, 하나님이 하수도 싹 막아놓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 안 나가요. 그 몇 시에 6시간을 설교해야 돼요. 그래도 끝나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다가 지금은 의자지만 교제den이 마룻바닥에 방송도 다녔거든요. 내려가는데 쫓기도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아유 강사님 죄송해요. 근데 왜 누구야? 그랬더니 아유 죄송해요. 나갈 수가 없어서요.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 오줌을 싸가면서도 안 나가고 말씀도 지지 않으려고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은혜 안 받겠어요? 제가요, 저는 총각 때서부터 부흥사인데요, 제가 첫 번 은혜 받고 아주 은사 집회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한 200명 모이는 자리에서 집회를 막 하고 안식기도를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안식기를 해나가는데 중단쯤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제 팔을 확 잡더니요, 앞가슴에다 확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처녀 앞가슴에 제 손을 싹 집어넣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손을 싹 뺐더니 또 갖다 집어넣는 거야. 3번이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와서 안수기도 하고, 다를 때는 앉아서 정무사 때였으니까 주기도문 하고 그러고 나갈 텐데, 저 여자가 일어나서 자기 유방 남겼다가 하면 어떡하나, 이게 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안도하고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제 숙소 가서 있는데 4시간 하수도 다쳤던 것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숙소에서 막 이렇게 나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저 여자가 혹시 통일교사 안 왔나? 신천지는 요새 애들이죠. 옛날엔 신천지도 없었어요. 통일교 아닌가?
젊은 이제 피어오르지도 않은 이 한 송이의 꽃 같은 사람 말이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요. 솔직히. 그래서 살며시 나와서 화장실 가느라고 나오는데 마침 문 열고 그 여자가 나오는 거야. 성전에서. 그리고 나를 보고 나오네. 너 가까이 오기만 해라. 내가 그냥 전화보자 그래. 성질이 막 나는 머리까지 나 있는데 근데 가까이 오는데 뭔가 들고 와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하얀 거 들고 와요. 그러더니 보더니 강사님 강사님들은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강사님 기뻐하세요. 이게 일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적? 무슨 기적이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젖과 젖 사이에 젖만한 혹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강사님이 거기다 대고 기도하면 떨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오늘 안수 안 할 거거든요. 안수한다고 해도 여자 앞가슴에 손 안 대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런데 나는요 손이 3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젖을 만진 줄 알았더니 혹을 만졌더라고요. 세상에. 아 그래가지고 혹을 담는 순간에 혹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로 묻은 브라자를 들고 나온 거야. 들고 나와서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는 거야. 원래로 짜지요. 원래. 그래서 내가 화가 나다가도 가라앉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왜 말도 안 하고 사람 뭐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어? 그거 가지고 저녁에 간증이나 해. 그랬지요? 아 저녁에 피 묻은 브라자 들고서 이 간증을 시켰더니 그걸 시키는데 세상에 그걸 먹고 은혜 받는데요. 세상에 강사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은혜 받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진짜 사모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강사 보고 은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물 보고 은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 은혜를 사모하느냐, 은혜를 사모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어요.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첫날 저녁을 먹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일주일간 금식을 해가면서 강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오시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다른 데 가면 이 말 나오자마자 아멘 하거든. 목사들이 뭔지 아멘 할 줄 모르니까 아멘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렇게 광고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강사님 대접을 하면서 이 가족이 이 집사님이 방문 달라고요. 여러분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나는 그날 저녁에 방언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월요일날 저희가 아무 근거가 없어요. 화요일날도요. 몸담는 거예요. 불과 빛이 안 내는데 몸담는 거예요. 수요일도요. 몸담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저는 어느 교회 부흥회 가도 새벽기도에 있는 교회는요 이게 새벽 2시 1시 잠 깨면 나가거든요. 나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인데 그날도 일찍 나가서 기도하느라고 나가보니까 교회가 웅성웅성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세상에 이번에 못 받으면 나는 못 받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사모하는 근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자는데 자다 말고 방언이 터진 거야. 자면 자다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좀 약한 집사 남편인데 남편이 옆에서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아내가 이상해? 아내들도 못하는 말을 잠자다만 막 시끄러거리거든.
그러니까 깨우고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면서 손발 막 해가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미친 거야. 그러니까 물어볼 것 없이 교회를 쫓아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여보세요 목사님 어디서 그런 새끼 강사를 데려다 놔가지고 내 아내가 이 밤에 미쳤다고 말이야. 어떻게 미쳤느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시부름대 가면서 손짓발짓해가 화나냐고 엉망입니다. 딱 어디서 그런 놈 데려왔느냐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요 점잖하게 있는 것 같아도 그 체험 다 했거든요. 그거 안 하면 목사 안 돼요. 그거 다 체험했거든요. 목사님은 들으니까 알겠는 거야. 이 양반이 결국 반응 터졌구나. 그래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가서 기도해 주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새벽에 가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환경을 보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제할지어다. 끝났겠어 안 끝났겠어? 아이고 안 끝났으면 내가 못 들어 이런 얘기해. 손 얹고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고 딱 안수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야. 그렇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권사님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교회 웅성하고 되고 있었던 거야. 제가 하려고 하는 골자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사고해야 된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3년 동안 믿음의 잠을 자다 보니까 기도의 잠을 자다 보니까 말씀의 잠을 자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른 게 큰 일이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교회마다 싸늘해버렸어요. 아니 시고치기보다 싸늘해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방문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면 환상이 뜹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주의 종들이 지금 다 글쎄요 잊어버렸다고 하면 욕할래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모하지 않아. 말씀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모하다가 받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너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체면도 안 지키고 뭐냐?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음 열고 주여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게 은혜로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띠가 없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 누구냐 하는데요 자리 뺏길까 봐서 못 일어난 거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늘날 누구만 죽어? 부흥사만 죽는 거야. 어떻게라도 모아놓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라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는 사모하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요? 아, 여기 예수라는 분이 갑니다. 뭐요? 예수라는 분이 갑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분이 갑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맹인 거지 파괴교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가면서 어디가 앞에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거지 새끼가 왜 이렇게 손 안 떨어? 조용해, 조용해.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요.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이 말은 더 크게. 더 크게. 여기서 우리 내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 하나 있는데요. 우리 따라 세워봅시다. 이웃이 나를 돕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믿지 말고 내 형제라도 내 아버지라도 너를 속이나니 세상 격언에 보면 그런 말이죠. 공자가 얘기한 얘기 중에 하나를 인용한다고 하면 주식 경제 천계유로되 금난공무 일개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술 사주고 밥 사줄 때는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금난보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친구는 하나도 없다. 자기가 맹인이었다면 아마 이 맹인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지요. 이 맹인 속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언제 가나, 언제 오시나, 이쪽에 언제 지나가시나, 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다 하나 엿보이는 것이 맹인 속에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겠느냐.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지. 우리들은 부르짖으라고 하면 체면부터 생각해요. 아유, 목사가, 장로가 체면부터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체면 보지 말고 정말 부르짖어. 충청남도 당진에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동해를 갔어요. 동해를 갔는데 장로 하나가 장로가 딱 한 명인데 그 장로님 한 명이 밥을 먹는데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요 골방에서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꼭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리고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꼭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요?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게다가 답변을 안 했어. 장로님은 장로님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답변을 안 했어. 그리고 집회 때마다 부르짖는데 수요일날 낮 시간인데 큰일이 난 거예요. 이 장로가 다 손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기만 가만히 있으니까 그야말로 체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믿어봐야 문제인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부르짖자가 하나님을 만났어. 자기 아들도 거기 와 있어. 며느리도 거기 와 있을 때 걔 체면이 말도 안 돼. 이 양반이 성령의 불이 오니까 뜨거워서 못 견딘 거야. 그냥 마룻바닥을 막 썰레썰레 거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무릎으로 뛰어대요. 뛰면서 근데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사무실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 왜 밥 먹으러 안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안 나왔다. 아니 왜 꼭 장로님하고 가야 돼요?
겁나 그냥 숙소로 갈 거예요. 아이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도 말려서 좀 기다렸더니 장로님이 얼굴이 파가 돼가지고 씩씩거리고 왔어요. 오더니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강사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내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오늘 제가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해서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뛰어졌다.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당진에서요 이 대전으로다가 목회지를 옮기게 돼서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온 간다고 하니까 당진서 내가 목회했거든요.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 동산교회 장로님이요, 목사님 제가 이사 가기 전에 꼭 선물 하나 드릴 거 있는데 우리 집에 좀 다녀가시면 안 되냐.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편에 보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보자기로 싼 거 이렇게 큰 병이 드는 것을 보자기가 싸서 줬어요. 이게 뭡니까? 아유 집에 가서 뜯어보세요. 이거요 8년 된 건데요. 이거 우리 장모님도 안 드린 건데 목사님이 지역 떠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선물 드리는 거야. 그래요? 와서 이삿짐 싸느라고 몰랐어요. 그냥 다 가지고 대전으로 이사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끌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큰 독사 한 마리가 들고 독사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8년 동안 땅에 묻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준 거야. 장모도 안 준 걸 난 주더라고요. 장모도 안 준.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 은혜 받으면 정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아까 아멘한 사람 말고 지금 아멘한 사람. 네, 너무 중요해.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라고 했는데 난 그분이 누구요?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일을 만들어서 성취시키는 그분이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내게 갖다. 비밀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읽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제자들만 있는데요, 아들이 간질병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된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아유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제자들이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애가 이래요. 이런데 어떻게 치료될 수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은 잠시 이렇게 자리를 비웠지만 우리가요 3년을 따라다니며 다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시오. 그래 갖다 놓고요 별짓거리 다 했어요. 때려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욱박질러도 보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기도원에서는요 병자 갖다 놓고 때려서 고친다고 해다 죽였대요. 병이 다 있는데 안 되거든요. 땀만 뻘뻘 흘려가면 안 돼요. 한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들 이렇게 소란하느냐고.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생님 이래도 안 되는데요 할 수가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솔직한 거 있지요.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몸에 갈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 나야? 아니요. 내 모습이 이래요. 내 모습이 이래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적으면 적다고 하세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때 야의 아버지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 이 더러운 귀신 안 나가. 조용하게 말씀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어린아이가 운전하게 됐지. 제자들은 창피해 죽겠어요. 어디에 선생님은 딱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도망가는데 우리는 별짓거리를 한나절 동안 했는데 왜 이대로 있어? 사람들은 그거 구경거리라고 또 얼마나 많이 왔어? 창피가 얼마나 장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낳았으니까 데리고 가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 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별짓거리에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이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기도해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뭐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숨 쉬는 사람이 숨을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를 쉬면 죽는 거예요. 첫째는 영이 죽고 따라서 육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 엘림수양관은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말씀 간단하게 마치고 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10분 20분 기도할 텐데 기도줄 잡고 사는 것이 삶. 따라서 기도줄은 젖줄이다. 기도줄은 생명줄이다. 기도줄은 사는 길이다. 아멘. 어린아이가요 젖줄 놓치면 죽어요. 기도줄 놓치면 망해요. 그냥 입안에서만 사탕 물고 기도하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요. 정말 폭발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부터 주겠어요? 자, 이런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제비집 짓는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시골집에 가면 제비집들을 다 졌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비가 새끼를 5마리를 낳았다, 깼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지 말고 쉽게 제비가 새끼 5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비 못 걸겠지? 5이 있었는데 어미는 그 새끼들의 밥을 구하러 저 들판으로 가서 벌레 하나를 딱 물어가지고 왔어. 제비집에 어미 제비가 발을 딱 디디고 이렇게 쳐다보면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먹이는 하나뿐이 없어요. 5마리가 짹짹대고 입을 벌리는데 엄마가 누구한테도 줄까요? 누구한테 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는 알아요. 제일 배고파서 부르짖는 그 제비에게 쏙 넣어주고 날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 중에도 누가 먼저 은혜 받느냐? 누가 먼저 은혜 받느냐? 정말 사모하고 부르짖는. 제가 인천에서 서울 갈 때요 전철을 타고 다녀요. 근데 한국은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애가 막 울어요. 애가 울어. 그러니까 이 뭐 젊은 소대 같아. 젊은 여자예요. 애를 업고 있다가 애가 우니까요. 야, 그 여자들만 가진 기술이 있더라고요. 손을 앞에다가 하나 대고 한쪽은 뒤에다 대더니요 몸을 살짝 돌리니까 어린아이가 앞으로 싹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아 진짜요. 나는 집에 와서 예? 옛날 얘기지만 베개를 놓고 한번 해봤어. 예.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가 앞으로 싹 돌아와. 그러니까요 세상에 다른 데서 내놓지 않은 백두산 천지못이 싹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모르면 그냥 넘어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탱이가 나오는데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는요 다른 사람 의식 안 하. 이 사모하는 아이, 젖 먹고 싶어하는 아이만 의식한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처럼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과감하게 버렸다. 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자들이 아예 관심 떨지만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저 거지 새끼가요 그냥 떠들면 아니다. 난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 데려와. 이게 제자들이 가서 막 일어서서 펄쩍펄쩍 뛰는 바디메오를 보고 잠잠하세요. 선생님이 오랍니다. 예? 선생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에 그냥 들어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입었던 벗은 돈. 여러분이 거지가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깔면 방석이에요. 덮으면 이불이에요. 입으면 외투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이 있어요. 얼마라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돈까지도 그냥 버려버리고 그리고 뛰어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바게트를 보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40여 세 됐다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 같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줘요. 돈 주세요. 돈이면 다 돼. 집 없는 거? 집 사면 돼. 부자 되면 여자들이 시집 와.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돈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자들이 시집 와. 돈이면 다 돼. 아니면 하여간 지금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했어요. 이쁜 여자 하나 보내주세요. 이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는 아니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하느냐? 근본적인 것은 아니야.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은사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한국교회 신자들요 쓰러뜨리고 못하고 하는 데는요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몰라.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아니다. 눈만 뜨면 돈 벌면 되지요. 집 사면 되지요. 눈만 뜨면 여러분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지역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너 지금 필요한 게 이건데 왜 그걸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생각해봐요. 하늘이 오르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것은 다 버리고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삭개오르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거예요. 내가 지금 재산 모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절대 안 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줄게요. 여러분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는 어떻게 변했나요?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버렸고요. 지팡이를 버리니까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됐죠. 뱀이 됐죠. 요한복음 10장에 오면 도적이 오는 것을 멸망시키러 온다고 했죠. 이게 뱀이 돼가지고 물러들었죠. 모세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은 사단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사탄이 될 수 있고, 가족이 사탄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 있다. 모세 과감하게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엘리사는 자기가 쟁기질하다가 부름받고 소와 쟁기를 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고기 잡다가 불을 받고 그물도 배도 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어떤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죠.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를 보면은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합니다. 다 좋다.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뭡니까? 너 가서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청년은 성경에 그래요. 재물이 많은 거 근심하며 돌아간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내 아들을 돕자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 부자 청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해서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은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요 공짜로 안 받으세요. 공짜로 안 받으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줘도 상을 잃지 않겠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내가 강원도 속초 옆에 간성이라는 데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 거기는 고기 다 굽어서 먹고 사는 어촌이에요. 어촌이에요. 근데 한 200명, 1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그때 그랬어요. 내가 부자 되는 비결이 있다 하고 신명기 28장을 강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드리면 부자 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하고 목요일날 끝날 때가 돼서 목요일날 저녁이기 때는 오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일찍 끝납니다. 설교를 목요일날 일찍 끝내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막 내려가는데 밑에서 차가 뿌걸리고 먼저 뛰어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강사님, 끝났습니까? 예, 끝나고 저 이제 가려고 그러면.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요 배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서 왔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그날 툭값 받은 거 5만원짜리 툭값 받은 거 복투 받을 시간도 없어. 촉촉하게 젖은 거 그거는 이거요. 그게 뭐예요? 아니 부자 된다면서요. 나도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무릎 탁 들어서 머리랑 손 딱 들어서 부자 된 기어다. 이민을 모시고 부자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행쳐놨어요. 그 뒤에 10몇 년이 흘러서 속초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또 이 담임 목사님이 화요일날 낮 공부 끝나니까 그래요. 강사님,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오늘 점심 대접을 하겠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오시지 말고 강사님만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요. 누구신데요? 저 자기도 모르겠대요. 나갔더니 어떤 분이 강사님 제가 오늘 점심을 좀 대접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세요. 저야 누가 사줘도 먹으면 되지요. 그래서 그러세요. 나가보니까 그때 현대스라고는 그라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차가 있었어요. 새까만 세단 차를 딱 세워놓고 타라는 거예요. 탔어요. 거진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더니 땅 내리는 게 아주 고급 저택 앞에서 내려요. 목사님 저 기억 못하지요? 글쎄요 누구신데 아주 새까만 양복을 입은 아주 멋쟁이 신사야. 누구시죠?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집에 들어가는데요 현관문을 딱 여는데요 발을 올려놓으니까 벨이 프릭 뛰는 그때요 지금 30년 전 얘기예요. 딱 들어갔더니 방에서 여보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 아주 양귀비는 저리 가라. 세상에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결혼도 못하고 50이 되도록 그때는 이제 40대지요. 40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어서 거집에 남의 집 추모 밑에 다루는 그 집에 살면서 배 타고 고기 잡아 오는 그 일하고 주는 일당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부자 된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자 된다는 말씀이 있고 제가 그때 늦게 계단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부로부터 어촌 마을에 배를 한 채씩 이렇게 기증을 했대요. 그런데 그 배를 쪼개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는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심기 뽑기해서 심기 받는 사람에게 그 배를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주민등록에 그리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심지를 뽑았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 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 못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래도 고기를 잡고 어업을 하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저런 거지가 입에 가지고 가서 뭐 하겠느냐고 아이고 실패했다고 난리가 났어. 이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표를 배받은 배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갔어요. 목사님 이 배가 저한테 왔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나갔어요. 여자 권사들도 한떼거리 몰고서. 근데요 배는 여자들이 타면 부정된대요. 그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도 안 되는데 여자들이 줘야 간다니 저거 틀렸다. 동네에서는 200kg도 안 와요. 그 배 가지고 빠져 죽고만 다. 그래서 예지서 일꾼을 구해가지고 가는데 그 배 따라가면 우리도 망한다. 그 배가 동쪽으로 가면 자기들은 서쪽으로 가고 그 배가 남쪽으로 가면 자기들은 북쪽으로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 없어 다 얘기 못합니다만은 근데 희한한 건요 가기만 하면 만선이야. 가는 데는 터트려가 가지고 그 배는 만선이야. 또 재미난 건요 집에 들어가서 그 양귀비같이 예쁜 여자가 이화여대 나왔대. 세상에 놀랍군요. 놀랍군요. 부자 되니까 여자도 오더라고요. 그게 나 그때 생각이 여자가 무엇 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에 어린아이가 나면 너무 이쁜 거지. 너무 대벌 같은 짓. 근데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거지도 부자 된다. 그때부터는 거지도 부자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렇게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어요? 예수님 발등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씻어주는 그 마녀에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하는 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곳마다 기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바데메오의 간증 얘기를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 푸념이나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내 건 아깝고 내 건 내야 돼요. 제가 목포에 공연을 갔는데요, 첫날서부터 아멘 하고 소리. 요새는 11조 설교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11조 설교 하고요. 저는요 가방에 수저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 성미 가르치더라. 요새는 성미도 안 하잖아요. 성미 가르치더라. 그런데 첫날서부터 아멘 하는데 끝날 때 11조 하세요. 주의 종을 섬기세요. 헌금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하는데 손짓이 달라. 이상하다. 목요일날 점심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장로님 아멘은 같은 말인데 손짓이 달라요. 강사님 모르세요? 무슨 얘기인데요? 아멘하면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이렇게 할 때 내가 가면 돈을 내라 하면 아멘하고 손을 이렇게 할 때 네 돈은 네가 내라. 아멘하면 걷어들이는 거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하겠다는 거. 아멘.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데메오의 간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이 그가 사모하더니 눈이 떠졌구나. 아멘. 그가 부르짖더니 눈이 떠졌구나.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렸더니 눈이 떠졌구나.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사모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가 부르짖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아멘. 그가 단순하게 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오늘 이 더러 말고 들도 말고 세 가지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한 10분간 기도할 겁니다. 주여, 나도 바데메오 같은 심정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찬송